성경부터 읽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같이 최영천 목사랑 있는 저쪽 서울숲에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을 기다림의 절기로 보냅니다.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당신은 무언가를 충분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 아마 택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카드 값이 밀린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들은 연애를 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청약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임신을 한 저희 교회는 이제 임신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산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출산하면 애새끼가 빨리 크기를 기다립니다. 뭔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뭔가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다림 가운데 오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택배가 오면 우리는 또 다른 택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월급날이 오면 우리는 또 카드값이 오게 되어서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허기,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은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에 기다려봤자 그 세상에서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 설교가 이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변형해서 할 것 같은데 이 온리처치가 영성이 있네요. 제가 은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최영철 목사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특히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식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군대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었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니 어쩌자고 남자들이 5,000명이나 모여가지고 도시락도 없이 그지같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뭔가 내 가난을 해결해줄 누군가를 기다렸겠죠. 게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의 절망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나소라가 죽었을 때에 누가 그를 살렸습니까? 귀신 들린 딸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가 그녀에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 돈과 권력이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드벤트, 그분이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특히 이 연말 가운데에 기다린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장애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중증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막 아멘 하신다. 거기서 우와 막 그래요. 막 제가 뭐 어드벤트 그럼 저쪽에 어드벤트 막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되게 마음이 뜨거운 건 그 엄마, 그 아빠, 중증 자폐를 40년을 키운 20몇 년을 키운 엄마 아빠는 우리의 모든 수명이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겠죠.
왜 위라클이라는 친구는 지금 하반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소망, 무슨 희망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 다시 그 자리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게 될 그날을 기다리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 나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나라 가운데에 내가 기둥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계단 한 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다리며 연말을 마무리 지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세상의 기다림은 사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무엘 베켄트라는 희곡 작가가 있어요. 사무엘 베켄트. 이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에스트라공이랑 블라디미르라는 이 두 명이서 광대인데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합니까?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택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 그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왜 안 오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고도를 기다리면서 웃고 울고 또 다투다가 장난치다가 그러다가 좌절해서 안 오나, 그러다가 또 고도가 온답니다. 그럼 또 기다렸다가 근데 안 오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대인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와서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언가가 나를 좀 괜찮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고도가 뭔지, 왜 안 오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그 공허한 현대인의 실존을 그린 게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겠죠. 특히 무언가 알 수 없고 뭔가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공허한 현대인의 실존은 특히 언제 더 드러나냐면요, 이런 연말, 크리스마스 때는 더 크게 터집니다. 크게 확대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 생일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날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안 태어나신 건 아시죠? 아시죠? 요새 이제 하도 하나님의 교회랑 신천지 애들이 막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로마의 주신인 태양신인 아폴로의 생일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충격받아서 저한테 목사님 거짓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막 넌 속았어.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아폴로의 생일이야. 막 충격받아서 세상에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아폴로의 생일이라니. 아폴로는 그 옛날에 불량식품 빨 때 쪽쪽 빨아먹는 건 줄 알았더니 와 예수님 생일이 아니었어. 막 충격받아서 저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그날 원래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 맞습니다. 그날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교도들 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없애자라는 논쟁도 청교도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왜 그랬냐? 원래 로마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폴로의 그 탄신일이에요. 근데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히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태양신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기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태양신 꺼줘. 이제 난 예수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게 대체된 거예요. 전 이거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가장 기뻤던 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 세상에서 누리던 것,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 죽고는 못 살던 것,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까짓 게 뭐라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 않아. 말도 안 돼. 제가 이 건물로 올라오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던 건 이 건물 2층에 고기 무한리 필집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여기 고기 진짜 좋겠다. 근데 나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주식이 오르냐 떨어지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 연애가 잘 되냐 안 되느냐,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땅값이 올랐냐 떨어졌냐, 물론 오르면 좋겠지, 잘 되면 좋겠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것을 대놓고서 드러내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셨다.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연말을 정리하면서 뭐 다사다난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의 이유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연말을 마무리 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서 그 타임스퀘어인가 쇼핑몰을 갔었어요. 쇼핑몰을 갔는데 그 쇼핑몰 1층의 광장에서 여성들로 구성된 이렇게 산타 옷을 입은 여성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막 캐롤을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막 연주를 하면서 저런 게 있네.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보시는 그 또 여성 산타가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 산타들이니까 이제 남자들이 왜 막 그러면서 막 네, 뭐 군대 같이. 그래서 아유 남자 새끼들 좋텐다 뭐 이제 그러고 있었죠. 기쁘시죠?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성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한 거예요. 왜 기쁘세요? 기쁘시죠? 네. 왜 기쁘세요? 순간 되게 궁금했어요. 왜 기쁠까? 난 그리스도인이고 난 목사니까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면 그러게 왜 기쁠까? 기쁘시죠? 네. 왜 기쁘세요? 그랬더니 진짜 동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물을 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맞아 선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논리는 뭐지? 기쁘시죠? 네. 왜요? 선물을 주니까요. 왜 선물을 주죠? 기쁘니까요. 왜 기뻐요? 선물을 주니까요. 왜 선물을 줘요? 기쁘니까요. 왜 기뻐요? 선물을 주니까요. 이 기쁨과 선물의 논리의 순환 가운데서 저들은 이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냥 선물을 주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선물 주고 기쁜다니까 선물 주고 선물 주니까 기쁘고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8월 11일도 서로 기뻐하고 선물 주세요. 왜요? 그날이 뭔데요? 이명규 생일이요. 여러분 서로 선물 주세요.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야. 누구 생일이냐 뭐 그 근원적인 의미 같은 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원적인 의미를 외면하고 피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탐닉할수록 여러분 다 경험해봤을 겁니다. 공허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걸 느끼지 않고 누리지 않고 그거는 외면한 채 크리스마스 어디 가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뭐 먹어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뭐 입어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어떤 데이트를 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왜 나만 솔로지? 그 피상적인 것만 뱅뱅뱅뱅 돌고 나니까 왠지 나만 크리스마스를 못 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우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근원적인 의미란 그분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를 말도 안 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죠. 여기도 아마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가족처럼 대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름도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반려견 이름 지을 때는 그래도 좀 개처럼 이름 지었어요. 뭐 쫑쫑이, 메리, 해피 이건 그냥 아지 이런 식이야. 근데 요새는 사람 이름을 붙이던데 민석이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 민석이에서 저 집에 애가 있나? 하면서 보니까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사람 이름 이제 붙이는구나. 우리 형규 근데 보니까 막 강아지가 막 오고 우리 영천이 막 근데 강아지가 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개 이름을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붙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몰래 어떤 막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개를 인격화하죠. 개를 사랑하니까 개를 거의 인격화하지만 내가 개 격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정말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너무너무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당신은 진짜 개 같이 됐네요. 당신은 거의 개예요. 당신은 성격이 너무 개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개 같은 사람이네. 좋으세요? 이거 확 물어버릴까 보다. 아무리 내가 개를 좋아해도 나한테 넌 개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개를 사랑하니까 개를 인격화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개를 사랑해서 개 격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개의 격차랑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실 만큼, 자, 내가 이 정도 버리면 내 사랑을 알겠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버리고 내 자리에 눈높이를 낮출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단편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순찰을 돌다가 마차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가다가 지나가는 한 여인을 보고서, 아낙네를 보고서, 여성을 보고서 첫눈에 반합니다. 알아보니까는 그 허름한 마을에 있는 꽃집에 있는 여인이에요. 꽃집 사장님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왕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왕궁에 와가지고서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측근들이, 부하들이 뭔가 눈치가 이상하니까,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갈수록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몸이 문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순찰을 돌 때 어느 마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보고서 첫눈에 반했어. 꽃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거기 사장인 것 같아. 내가 그 여인이 계속 아른거려서 내가 그 상사병, 사랑의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제 제 스타일로 각색이요.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 꽃집입니까? 제가 당장 데리고 와서 오늘 수청을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의 폐하의 침실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주리를 틀어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때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닥쳐.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왕이니까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등신아. 등신아는 제 스타일입니다. 이명규 각색이에요. 사랑하는 거야. 네가 사랑을 알아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의 병에 걸린 왕이 왕위를 버리고 그녀의 마을로 가서 똑같이 그냥 청년처럼 가가지고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프터를 제가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그 여자가 웬 남자가 와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이 사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난 사실 이 나라의 왕이야.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영의정 같은 사람이 막 저를 꾹퍽해. 쉿, 꺼져. 여보 왜 당신한테 저래?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 꽃집 여성이 자기랑 결혼한 별 볼 일 없었던 그 남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 전에 그녀를 울고 웃게 만들던 수많은 일상다반사가 있겠죠. 꽃이 많이 팔렸냐 덜 팔렸냐, 친절한 손님을 만났냐 진상 손님을 만났냐. 진상 손님 만나면 저거 진상이야. 오늘 꽃이 안 팔렸어. 오늘 꽃이 물건이 안 좋아. 경쟁점이 생겼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일상다반사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텐데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녀는 어땠을까요? 꽃이 안 팔렸어요.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진상 손님 만났어요.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진상 손님 넌 진상이지. 왕이 날 사랑해. 꽃집 경쟁업체가 생겼어요.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왕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녀는 희열을 느끼고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죠.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자가 너 못생겼어. 꺼져.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너 별 볼 일 없어.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넌 찌질해.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해. 그러니 다윗의 고백을 예를 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왕이 날 사랑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말을 빌리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 왕의 날 사랑해. 외양간에 송아지를 잃었어도 상관없어. 왕의 날 사랑해. 내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곡물이 없어도 상관없어. 왕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끌어안고, 심지어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분의 그 사랑의 결말, 십자가. 죽으실 만큼 사랑해. 그 구원으로 인해서 어느 것에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요, 우리는 그 성탄절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붙들고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왕직을 버리고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크리스마스. 그 별 볼 일 없었던 남자가 다시 왕직에 올라가는 그날이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가 왕 중의 왕이다. 꼽진 여자가 깜놀. 무서워. 이제 그날이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그분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거 벗어도 되겠죠? 히터가 잘 돌아가네요.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크리스마스의 사랑도 주님이 모든 걸 버리셔서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래 얻는 것,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것에서 고여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신기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힘은 뭐냐면, 얻는 것,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주는 것, 버리는 것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솔로들 계시죠?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로일 때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요.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다가 사랑의 눈이 돌아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 버리는 것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결혼하신 남성들 계신가요? 네, 애도를 표합니다. 네네, 내려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신혼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신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을 하면 남자가 우선 거의 10중에 8, 9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낚시 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조기 축구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뭐 밤새서 뭐 게임방에서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뭐야? 공기청정기야 뻥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결혼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나만 뺏깁니까? 여자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애를 낳으면 다 뺏긴다고 봐야 됩니다. 애를 낳으면 뭐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제 딸 둘 키우면서 저는 진짜 자존심, 고집, 자기중심성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애 키우면서 사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개척하고 사람 됐고 애 키우면서 사람 됐어요. 저는 분노가 많은 편이라서 운전하면은 맨날 이렇게 차 세우고 창 열고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애 둘을 태우고 다니니까 모든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막 끼어들면 옛날 같으면 막 이거 빡 누르고 따라가서 세화씨 막 그러면 되는데, 요새는 이제 누가 끼어들면 빵 한 번 하고 운전 아주 창의적으로 하시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욕이에요. 아주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시네. 차선을 아주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네. 아주 창의적이시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분노가 없어졌어요. 자존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남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는 뭐 그렇잖아요. 사직서 던지고 싶어도 어떻게 던집니까?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더 심하죠. 애 낳으면, 임신하면서부터 애 낳으면 몸매가 다 망가지잖아요. 여자에게 외모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외모가 다 망가져요. 막 살찌. 저희 교회도 보면은 진짜 이렇게 미혼 때 너무 예뻤던 자매인데 막 임신했더니 막 살찌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막 내가 안쓰럽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안쓰러운데 그 아빠랑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모든 게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망가져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향해서 원망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런 엄마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 모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행복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건 늘 우리 아이들. 이 녹화되나요? 제 아내가 행복의 원천이죠. 첫째는 제 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녹화가 되는군요. 아내죠. 박찬미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들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미국에서 교포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무슨 몬테소리 교육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한 강의였었어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쫙 모아놓고 여성성,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자유, 여성의 권리, 뭐 미학적으로 막 그런 얘기도 쫙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막 한 시간 동안 막 어쨌든 좀 한국말이 서투신데 진짜 막 그거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저도 그치 엄마기 전에 여자지 여성인 게 먼저인 거지 그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먼저인 거지 맞아 내가 더 소중하지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나 강의 끝나고 이 교수님이 Q&A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집사님 여성 집사님 한 40대 조금 되신 분한테 집사님 예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인 게 좋아요 엄마인 게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대답은 여자인 게 좋아요가 나와야 돼요.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자유 여성의 권한 여성의 뭐 여성성 미학적인 거 막 사회성 막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당신은 여자다 엄마이기 전에 여자다 막 그 얘기 1시간 동안 했어. 여자인 게 좋아요 엄마인 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해요 엄마인 게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뒤에서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 아니 1시간 동안 떠든 교수님은 뭐가 되냐고. 물론 머릿속으로는 난 여자인 게 좋아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식 새끼들이 아른거리겠죠. 엄마 하는 순간 아니요 난 엄마인 게 좋아요. 사랑은 얻는 게 아닌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리면서 사실은 느꼈던 거죠. 버리면서 내가 누렸던 거죠. 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거죠. 버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어주면서 채워지는 그 사랑의 신비가 그 사람 내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에게서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그분에게도 기쁜 날일까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게.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e peopl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기쁠 만한 소식을 전해줄게. 그분이 오신다. 어드벤트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다. 38년 된 명자가 39년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그 부요함을 주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주님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끼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마.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도 기쁜 소식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한테도 기쁜 소식일까요? 우선 일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셨는데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셨는데 창조자셨는데 인간으로 왔어요. 마구간으로 왔어요. 말구유로 왔어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괴로워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산후조리원 대신 마곡간을 선택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살고 싶으시죠? 아니면 적어도 여기 다산에서 살고 싶으잖아요. 저도 아까 여기 다산 스페이스원에서 밥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3km도 안 걸리던데? 저희 집은 동두천이거든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누구든 다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으니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어느 날
너 왜 그러냐?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무슨 뭐 백화점에서 그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울산으로 발령났어요. 일주일을 우는 거예요. 울산으로 발령났어요. 그때 다 어머 아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좌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좌천되었다. 서울에서 울산만 가도 좌천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온 건 그분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왔어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동두천 있다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몰락했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에게는 몰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이건 기쁨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아니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큰 기쁨으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큰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그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뭐라고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다. 왜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에서 고여있지 않습니다. 얻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래 중에 동전 한 입인가? 저는 동화책 애들한테 읽어주다가 너무 은혜 받고 문득 이렇게 저희 꼬맹이들이 이렇게 아동부서에서 부르는 노래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떠올리면 너무 그건 진짜 이렇게 심플한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버리고 버릴수록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말에 내가 왜 그때 그 주식을 안 사가지고 내가 그때 다산의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저 새끼는 좋겠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내가 뭔가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냥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거기까지, 그 기쁨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모든 걸 버리셨는데 억울해하지 않으셨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러므로 나도 이 연말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내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 온리 처치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늘 가족끼리 내 것을 나누면서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돈을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누면서 버림으로써 기뻐하고 이 하늘 가족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내 능력과 내게 주신 돈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 힘이 필요한 곳에 내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주님, 당신의 오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유가 나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들에게 어드벤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누군가가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 크리스마스를 나누는 그 어드벤트의 기쁨을 내가 나누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밥을 사고 내 재능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어드벤트, 그 기다림의 이유,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 연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산 지역 가운데에 뭘 기다리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에스트라곤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버려서 저들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